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거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 위엄에 가득하시고 높고 높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날 아빠라고 불러라 이렇게 하신 거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격이 없이 우리를 그렇게 품어주시고 친근하게 말씀하시지만 또 우린 또 하나님 앞에서 영적 예절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높여야 되고 경외해야 되고 진실함과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송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 예배하러 나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기원합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서 가장 유명한 비유 몇 개가 있는데 아마 그 중에 하나는 달란트 비유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달란트 비유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알고 평소에 인용하기도 하는 것이죠. 어떤 주인이 먼 나라에 가면서 종들을 불러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맡겼는데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돌아왔을 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받은 만큼을 남겨서 주인에게 내놓은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파묻어 놓았다가 그대로 다시 돌려놓고 주인의 책망을 받았다.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은 반면에 받은 만큼 남긴 그 앞에 두 종들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았다. 그러면서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것으로 내가 네게 맡길 것이다.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칭찬받았다고 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를 너무 익숙하게 알다 보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 그러면은 어떤 메시지가 마음에 남으세요? 어떤 분은 그걸 가지고 설교를 하시면서 어떤 사람이 5을 받고 어떤 사람이 하나를 받을까 거기다 초점을 맞추는 것도 들어본 적도 있어요. 그러면 듣는 성도들은 제각기 좀 다를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조금 성공했다는 사람들은 나는 5을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반면, 그렇지 않고 삶이 고단하고 어려우신 분들은 하나님 나를 1달란트밖에 안 맡기셨나 이렇게 섭섭한 생각을 가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달란트 비유는 그렇게 접근할 비유는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것들을 맡기셨는데 그건 오히려 사명의 차원에서 이해하는 게 옳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5을 받았든 2를 받았든 하나를 받았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잘 하면 되는 건데, 이제 문제는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것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그 달란트 비유를 설명하면서 충성에다가 초점을 많이 맞춰 왔어요. 충성,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랬으니까 충성에다가 초점을 많이 맞추다 보니까 달란트 비유를 읽든지 묵상하고 나면 충성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가슴을 꽉 채우는 겁니다. 물론 충성해야죠. 당연히 충성해야 되겠죠. 여러분, 성경에 연약한 사람, 또 가진 것이 없는 사람, 신분이 낮은 사람, 지혜가 부족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 불러서 연약한 사람은 강건하게, 부족한 사람은 채워서 충만하게, 또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주님을 위해 살게 하신다고 그랬죠. 그런데 어디도 게으른 자를 불러서 크게 쓰신다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충성이라는 개념하고 게으름은 반대되는 개념으로 보통 이해하니까 열심히 부지런히 있는 힘을 다해서 충성하자 이렇게 말하는 게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충성한다고 하는 데다가만 초점을 맞추니까 도대체 그걸 남겨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 달란트를 남겨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는 별로 생각을 안 하게 돼요. 그거야 당연히 주인님께 되돌려 드리는 것이고 주인을 기쁘게 하는 거다 하는 정도로만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 주인은 종을 칭찬하면서 충성에다가만 초점을 맞춰서 칭찬하신 게 아니고 충성보다도 먼저 언급하신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착하고라는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이렇게 하셨어요. 그 착함이 뭔가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충성에다가만 초점을 맞추면 열심히 하자 이렇게만 생각하니까 그 열심히 너는 돈을 벌어라, 너는 열심히 공부를 해라, 너는 기도도 열심히 해라, 너는 교회 일도 열심히 해라 이렇게만 하는데 그 착함이라고 하는 거를 생각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우리가 놓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예를 들면 교회를 개척해서 열심히 한다고 합시다. 문자 그대로 충성에 충성을 다하는 거죠. 그랬더니 한 10년 목회를 했더니 그 교회 성도가 한 명도 없이 시작했는데 여러 수백 명 됐다고 칩시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뭘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 물론 한 명도 없었는데 수백 명이 모였다는 것은 그 수백 명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 자체로서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죠.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건 아닐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데리고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의 목적은 그들을 구원하시는 데만 목적이 있는 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들을 1차적으로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는 그들을 통해서 그 다음 뭔가가 이루어지도록 하시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요한복음 21장에 15절, 16절, 17절에 베드로에게 3번 같은 질문을 하신 대목이죠. 너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고, 그래서 사랑한다고 하면 이제 됐어, 넌 날 사랑하니까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내가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루시려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이야기, 그 다음 이야기가 뭐였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하는 그 다음 뭔가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예수 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자 이렇게만 끝나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이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 너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래서 뭐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 건데, 뭐 구원받았으면 끝나는 거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죠? 그 다음을 계속 얘기하셨어요. 너희들은 구원받은 내 사람인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땅끝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뭔가가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비전을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달란트를 5을 받아서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5을 남기듯이 내가 개척을 해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가 이제는 500명 됐어,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받은 한 명 한 명 한 명이 모여서 500명이 모인 공동체라면 그 다음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거룩한 일이 있는 것이고, 그 교회가 그 거룩한 일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게 되면 그 교회는 멋진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결혼식 주례를 할 때마다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를 많이 해줬어요. 하나님이 이 2사람이 고여있는 물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고여있는 물은 그냥 거기서 아무리 맑은 물을 갖다가 부었어도 시간이 지나면 썩게 돼 있어요. 고여있는 물은 썩는 겁니다. 100% 예외 없이 썩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서 이 2사람이
온 세상을 적시며 흐르는 생명의 물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고여 있는 물이 아니라 흘러서 적시는 생명의 물. 흔히 이 얘기를 할 때마다 등장하는 얘기가 이스라엘 땅에 있는 대표적인 두 호수의 이야기죠. 사해라고 부르는 그곳은 그게 받아들이기만 하지 고여 있어요. 흘러보내질 않거든요. 그 사해는 아주 짠 바다. 사해에 가서 누워보시면 둥둥 뜬다는 거, 그런 거 경험하신 분도 계시고 알고 계실 거예요. 저같이 둔중한 사람도 둥둥 뜨더라고요. 여러분은 확실하게 뜹니다. 저도 뜨는데 뭐 안 뜨시겠어요?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게 거기가 끝이거든요. 끝. 고여있는 물, 생명이 살질 못해요. 그런데 그 위에 쭉 요단강을 따라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위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잖아요. 그거는 저 위에 물론 비도 오지만 헐몬산에 눈 녹은 물이며 빌립보 가이사라 쪽에서 솟아나는 그 계곡의 물,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 가지고 갈릴리로 들어가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더냐 이렇게 질문하신 그 빌립보 가이사라, 거기는 꼭 우리나라 강원도 같더라고요. 나무도 많고 계곡의 물이 얼마나 콸콸 소리를 내면서 빠르게 흘러내려가는지 여기가 이스라엘 맞나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아주 물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물들이 전부 갈릴리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갈릴리는 물고기들이 많이 사는, 생명이 약동하는 생명의 물이죠. 그래서 흔히 거기 가시면 성지순례 하시는 분들이 베드로 고기라는 거 다 드셔보셨을 거예요. 베드로가 맛이 없더라고요. 별로 그렇게 부산에는 그 베드로 고기를 양식을 해가지고 파는 장로님이 계셨는데 어쨌든 거긴 생명이 살아요. 근데 이제 그 갈릴리로부터 흘러나온 물이 쭉 이렇게 사해를 향해 내려가거든요. 근데 그 분명히 생명의 물이었었는데, 근데 나중에 사해에 가면 이게 생명이 살 수 없는 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네가 나를 믿고 구원받은 걸로 됐어. 그럼 이게 이 사람이 사해가 되는 건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내 양을 먹여라, 흘려보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읽고 나서 충성하자, 충성했더니 많이 모였고 늘어났고 부흥했고 이런 거, 그런 거에만 만족하면 안 되는 거죠. 제가 한국 교회가 달란트 비유를 한쪽으로 편향되게 이해함으로써 소중한 가치를 놓치고 있다고 그랬는데, 많이 놓친 것 중에 하나가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흘려보내는. 여러분, 흘려보내는 건 뭘까요? 결국은 사랑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 우리 기독교 최고의 가치는 사랑 아닙니까? 흘려보내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의 열매 중에 사랑의 열매, 성령님의 은사 중에 사랑의 은사, 얼마나 놀랍고 아름답습니까?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의 은사도 주시고 사랑의 열매도 맺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흘려보내는 것이에요. 전도서 11장 1절에 보면 내 식물을 던지라, 물에다 던지라고 그랬죠. 던지는 건 좀 어이가 없는 건데, 물론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원어적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말 번역이 괜찮은 것 같아요. 조금 표현이 이상하긴 하죠. 물에다 던지라고 그랬으니까. 그렇지만은 중요한 것은 던지듯이 흘려보내면 대가를 바라지 않는 건데,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다. 그 여러 날 후가 여러 가지로 설명될 수 있는데, 궁극적인 설명 중에 하나는 우리 인생이 끝난 다음에 도로 찾는다. 어디서? 하늘나라에서 상급으로 도로 찾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흘려보내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성령께서 이룩하시는 흘려보내는 이야기가 아주 멋지게 나와 있어요. 이제 스데반 집사님께서 순교하시고 나서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뿔뿔이 많이 흩어진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누었는데요. 근데 흩어진 사람들이 피난을 가면서 그냥
정신없이 도망가듯 피난간 것이 아니고 흩어진 사람들이 가는 데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안디옥에도 어떤 사람들이 와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전해지던 그때 이방인들, 헬라 사람들이 많은 그곳에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안디옥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의 귀에 들어간 겁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그 안디옥에도 믿는 사람이 있다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흘려보내는 겁니다. 뭘 흘려보냈느냐 하면 믿음의 사람을 흘려보내기로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아주 존경받던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해서 그 안디옥 교회를 돌보도록 한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한번 봅시다. 거기 12절 말씀에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이 사람들이 안디옥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그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냈다. 사람을 흘려보내준 거예요. 그때 예루살렘 교회는 흘려보낼 게 복음과 복음을 가진 사람밖에 없었거든요. 예루살렘 교회는 경제적으로는 가난하고 아주 어렵기 때문에 물질을 흘려보낼 수는 없었어요. 그러나 거기는 주님의 복음의 능력을 가진 그런 이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보내줄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바나바를 어떤 사람이라고 묘사했습니까? 그 밑에 내려가셔서 보시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고 24절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를 흘려보내준 것이. 그러면 이 안디옥 교회는 받기만 했나?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맨 끝쪽에 가보면 아가보라는 사람이 큰 흉년이 들 거라고 예언을 했는데 글라우디오 황제 때 실제로 흉년이 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구제 헌금을 모아가지고 그 헌금 물질을 이번에는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주는 거예요. 한쪽이 한쪽에다가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고 한쪽은 계속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양쪽에서 서로 흘려보내요. 뭘 흘려보내나? 예루살렘 교회는 아주 훌륭한 믿음의 사람 바나바를 보내줬고, 이 안디옥 교회는 경제적으로 자신들이 조금 더 여유가 있으니까 물질을 모아서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에게 보내줬고, 이게 서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린 달란트가 뭘까에 대한 답을 할 수 있는데, 달란트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할 수 있는 것, 그게 달란트가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그 달란트에서 탤런트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나온 건데, 재능, 능력 이렇게 자꾸 번역하다 보니까 너 뭐 잘해? 이걸 달란트라고 생각해요. 재능 있는 거, 잘하는 거. 근데 여러분, 성경적 의미의 달란트는 잘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잘하는 거에다가 플러스 그 잘하는 거를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랑의 마음, 그것까지 있어야 그게 달란트인 것이. 이 세상의 비극은 어디서 오냐 하면 잘하는 사람은 많아요. 돈도 잘 벌고 공부도 잘하고 뭐 잘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잘하는 사람이 전혀 흘려보내지 않으니까 이 세상이 고통의 세상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적 달란트는 잘하는 것 플러스 흘려보내는 사랑의 마음, 이게 합쳐질 때 주님이 원하시는 달란트가 되는 거예요. 핵심은 그 잘하는 것을 가지고 흘려보내라는 것이, 그게 핵심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복을 준다고 말씀하시는데, 네가 복이 될지라,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복이 사람들에게로 흘러가게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다 자기 거를 주장합니다. 또 자기 거를 주장할 뿐만 아니라 가서 뺏기까지 해요. 남의 걸 뺏기까지 하잖아요. 지금 푸틴이 하는 게 그런 겁니다.
아니 왜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침략했을까요? 그렇게 넓은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제가 여러 해 전에 그 블라디보스톡에서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좀 가봤거든요. 가도 끝도 없어요. 가도 끝도 없고 창밖을 내다보면 맨날 풍경이 똑같아요.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또 봐도 똑같고 진짜 똑같아요. 그게 얼마나 넓은지. 아니 그렇게 많이 가졌으면 됐지. 또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서 또 이렇게.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 세상은 옛날부터 약육강식의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가진 것을 남에게 이렇게 흘려보내는 거, 이건 세상의 가치로 보면은 정신 나간 사람이죠. 근데 그 정신 나간 일이 어떻게 가능해졌냐 하면 성령님 안에서 가능해진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는 세상에서는 흘려보내는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적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 일이 성령님 안에서는 가능하다. 그거를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기꺼이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주고, 예루살렘 교회는 아주 소중한 일꾼 바나바를 또 안디옥에다가 보내주고, 이렇게 서로 흐르는 것이. 전 우리 영락교회 지나간 80년 역사 속에서 엄청나게 많이 흘려보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병사들 숫자가 줄어가지고 군인 교회들이 많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대 자체가 통폐합되고 있다 보니까 이쪽에도 예배당이 있었고 저쪽에도 예배당이 있었는데 이제 합치니까 예배당 건물들이 그냥 빈 건물로 남는 데가 많아요. 참 마음이 아프죠. 우리 영락교회는 그 군인 교회가 한창 많았을 때는 1,004개, 천사죠, 천사. 1,000개도 더 되는 군인 교회가 곳곳에 있었는데 우리 영락교회가 그 중에서 반 이상에 관여돼 있어요. 우리가 100% 헌금해서 지은 게 한 300개쯤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절반 뭐 이런 식으로 한 것까지 하면 한 700여 개가 우리 영락교회를 통해서 군인 교회들이 지어지고, 지금도 리모델링하고 뭐 카페도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군인 교회 하고 있어요. 또 농촌의 작은 교회들 예배당이 비가 새고 무너지면 다 짓기도 하고 수리하기도 하고 지금도 그런 일 열심히 하고 있죠. 사송 영락교회는 아예 없던 교회를 개척을 해가지고 아마 이게 사송 영락교회 모델은 우리 한국교회 국내 전도 역사에 있어서 기록으로 남을 거예요. 그래서 아주 거점 교회를 개척하게 된 건데, 여러분 이렇게 그동안 우리 영락교회 많이 흘려보냈어요. 저는 앞으로도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영락교회가 많이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많이 흘려보내려면 우리도 힘이 있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거는 흘려보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사랑의 마음인데 그 사랑의 마음은 누가 주시는가? 성령님 안에서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 역사하시면 많이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 교회가 성령께서 일하시는 교회인지를 알 수 있는 척도 중에 하나가 성도들이 기쁨으로 흘려보내기를 좋아한다면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고, 아무리 규모가 크고 그래도 움켜쥐고 놓지 않으면 그거는 충성은 하는지 모르지만은 사랑은 없는 거죠. 많이 모으긴 했는지 모르지만 흘려보내지 않으니까 이거는 성령의 역사와는 거리가 먼 이기적 교회가 되는 것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신 거, 에베소 교회는 대단히 훌륭한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제일 규모가 큰 그런 교회였지만 뭘 책망하셨나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버렸어요. 크긴 굉장히 커요. 그런데 마음이 다 다쳐가지고 사랑이 없다. 이게 이제 주님이 책망하신 거죠. 제가 이제 부산에 가서 그 땅끝 교회, 옛날에는 영도 중앙교회라고 했어요. 유튜브를 한번 보니까 우리나라 인구 소멸이 심각하다 그러면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좀 보니까 딱 첫 장면이 눈에 많이 익은 장면인데, 제가 살던 아파트를 드론으로 찍었는지 제가 처음에 이사가 살던 그 밑에
졸졸이 아주 낡은 집들이 쪼르륵 있거든요. 거기가 나오는 거예요. 야, 저기서 내가 오래 살았는데 저 구멍가게에서 우리 애들이 사탕 사 먹고, 근데 거기가 인구 소멸 지역 그걸로 나오는 거예요. 아파트 지은 지 55년 된 낡은 아파트가 4동이 나오더라고요. 전 2동인 줄 알았더니 이번 영상을 보니까 4동인데 그 4동에 2명 살고 있대. 2명. 그 중에 한 명이 제가 목회하던 교회 집사님이거든요. 허리도 다 굽으시고 착하디 착한 천사 같은 집사님이 얼마 전에 들으니까 아직 거기 살고 계시다. 그거 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그 장 집사님이 아직 저기 살고 계시겠구나. 그 집에 신방도 많이 가고 그랬는데 이제는 사람 다 떠나고 없다 그래. 어려운 동네죠. 부산 영도. 27만 명 살 때 제가 갔는데 2017년에는 12만 명으로 줄었고 지금은 10만 명 아래로 내려가서 빈집이 뭐 다 빈집이에요. 그냥 뭐 엉망진창이죠.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살았는데 이제 그 교회, 그 가난한 사람이 많고 노인이 많은 그 교회가 존재 이유 내지는 어떤 목적을 어디서 찾아야 될까 고심을 많이 했어요. 다 떠나가는 지역에서 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는 여기서 뭘 해야 되는 것일까? 그때 이제 답답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감동을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요셉의 창고를 생각하게 해주셨어요. 요셉이 풍년 때 창고를 전국에 많이 짓고 곡식을 쌓았다가 7년 흉년이 왔을 때 그걸 다 애굽 백성들에게 나눠줘서 애굽 백성들을 살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총리 요셉, 너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라. 많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모아 싸서 아낌없이 사람들에게 나눠줘서 사람들을 살게 하는 교회가 되라. 복음도 나눠주고 물질도 줄 수 있으면 주고 하여튼 많이 이렇게 하는 그런 창고 교회가 되라. 그래서 교회 이름을 개명하기 위해서 논의할 때 제가 창고 교회로 하자고 제안했어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창고 교회.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반대했어요. 아니 무슨 뭐 대한예수교 장로회 벽돌 교회가 또 있습니까? 그러면 창고 교회 그럼 너무 이상하죠. 그래서 이제 그걸 교회 이름으로 하진 않았어요. 그래도 교회 표를 했어요. 주여 부산의 창고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꿈꾸면서 한쪽 그 예배당 앞에 그냥 1년 내내 그걸 걸어놨어요. 주여 창고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제가 영락교회 온 이후에 그 교회가 창립 70주년을 맞이했어요. 새로 오신 목사님이 비전 선포식을 했어요. 성도들하고. 새로 오신 목사님은 무슨 비전을 선포했나. 전임자인 저로서는 궁금한 생각이 들잖아요. 바뀌었겠지, 다른 걸로 새로운 비전으로 바꿨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안 바뀌었더라고요. 새 목사님이 왔는데도 여전히 창고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게 70주년 그 발표한 비전이더라고요. 여러분 창고 교회는 창고는 잘 지은 창고가 아니고 뭐 사는 살림집은 잘 줘도 창고는 대충 짓잖아요. 옛날에 헛간처럼. 그러니까 창고에 돈을 들이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필요한 정도로만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성도들에게 늘 우리를 위해서는 최소한으로 하고 남을 위해서는 최대한으로 하자. 주일날 성도들은 식당에서 밥하고 반찬 조금 하고 먹었어요. 그러나 주중에 노인대학을 하든지 주부대학을 할 때는 반찬을 더 해가지고 남들에게는 더 많이 베풀고 우리는 적게 먹자 이렇게 이제 했었어요. 여러분 어쨌든 이렇게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가난한 성도들이 많지만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다양한 사역을 이제 하면서 요람에서 무덤까지가 아니라 우리는 요람에서 천국까지. 그래서 갓난아기부터 아기 학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하여튼 꼬마들 뭐 하여튼 뭐 쭉 해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들까지 모시다가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해드려서 그분이 천국에 가도록 해드리자. 요람에서 천국까지. 이렇게 해서 하니까 나중에 한창 많이 할 때는 교회가 하는 지역사역, 지역 섬김 프로그램이 한 24대까지 됐어요. 뭐 별거 다양하게 많이 하니까요. 그랬더니 우리 총회 석상에서 그 섬에 있는 교회가 그렇게 많이 한다 그러면서 표창도 해주기도 하시고, 근데 참 이상하게 흘려보내니까 우리 교회 창고가 텅텅 빌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사람도 점점 많이 오고 교회 재정도 점점 많이 늘어나는데, 교회 재정이 많이 늘어날 때는 진짜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전년도가 100원이었다 그러면 그 이듬해 130원이 되는 식으로 확 늘어났어요. 많이 쓰는데도 많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주께서는 흘려보내는 것을 기뻐하시는구나. 움켜쥐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교회 차원에서나 개인 차원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 흘려보내는 일을 더 잘할 수 있을까? 그걸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건 하늘에다 쌓는 거예요. 하늘에다가 쌓고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면류관 쓰는 것이에요. 우리 영락교회 80년은 계속 흘려보내는 아름다운 역사였어요. 여러분, 다른데 성도들이 영락교회는 한국교회 대표교회죠, 영락교회랑 다른 교회랑은 격이 다르죠, 이런 얘기하는 걸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게 뭘까? 왜 영락교회보다 성도가 더 많은 교회도 있고 한데 영락교회를 다르게 생각하는 것일까 할 때 그게 그거예요. 우리 한경직 목사님 마음을 적시고 있었던 복음을 흘려보내고 사랑을 흘려보내고, 그것이 교육이든지 물질이든지 그게 뭐든지 간에 하여튼 흘려보내는 거예요.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 너무나 가난했잖아요. 오늘날 제 한경직 목사 기념사업회에서도 총회하면서 그런 설교를 제가 했습니다마는 6.25 이후에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난하기로 해서 두 번째였잖아요. 정말 아프리카 그 나라들보다 더 가난했던 그 폐허의 현장에서 한 목사님, 바피얼스 목사님과 함께 긍휼 사역을 시작했죠. 월드 비전이 돼가지고 세계 최대 NGO 단체로 성장하기까지. 그리고 그때 해외에 있는 성도들이 많이 우리한테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그 구호 물자라는 거, 그거 우리 많이 먹고 우리 국민들이 그때 위기를 넘기면서 오늘의 경제 발전도 이제 하게 된 건데, 국제 간에도 흘려보내고 계속 흘려보낸 거죠. 여러분, 저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와 가지고 그 젠더 문제, 성 문제를 정리해서 모든 사람은 남자 아니면 여자밖에 없다 이렇게 막 하는 거 보면은 괜찮은 사람인가 그렇게 생각이 들다가도, 또 요새 또 뭐 하는 거 보면 좀 참 걱정이기도 해요. 원조도 안 하고, 아니 그 정도 잘 사는 나라가 되면 무상 원조 다 흘려보내야 될 텐데 그냥 미국의 이익만 위해 가지고 다 나가라 쫓아내고 추방하고 뭐 그러면서 또 오늘은 영주권 살려면 뭐 70몇 억 내라고 그런 소리 나고 돈 얘기만 하고 그냥 오로지 우리 미국 그러고, 야 저래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겠나? 미국이 가난한 나라 얼마나 많이 먹여 살렸습니까? 그렇게 좀 많이 먹여 살리는 청교도적 헌신이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흘려보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은 우리라도 이제 그런 정신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흘려보내시는데 가장 소중한 걸 주셨잖아요. 예수님을 주셨잖아요. 예수님까지 주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 바로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뭐 세상을 다 구제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을 다 변화시킬 수도 없어요. 그러나 살다 보면 우리 곁에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필요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 이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간절한 기도, 때로는 적은 물질, 때로는 이렇게 의논해서 몇 사람이 같이 하는 긍휼 프로그램과 사역들, 하여튼 뭐 어떤 것이든지 간에, 또 혹은 사람을 파송하기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계속 이렇게 적셔서 나가다 보면은 메마른 사막이 사람이 살 만한 옥토로 바뀌는 그런 역사들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는 사람을 보내고 안디옥 교회는 물질로 되갚는 이 아름다운 흐름을 이제 보면서 우리 영락교회도 앞으로 더 많이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송 영락교회가 의미가 있는 것은요, 그냥 이렇게 개척교회 하나 시작했다 그런 게 아니고, 그 교회는 그 지역의 거점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교회가 이렇게 커서 거점 교회가 되면 다른 여러 수십 개 그 주변의 가난한 교회들을 이 사송 영락교회가 책임질 수 있는 그게 거점 교회거든요. 거점 교회. 다른 교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제가 우리 장로님들께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영락교회쯤 되면 5년에 하나씩 전국에다가 그런 거점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거점 교회들이 성장해서 앞으로 10년, 15년 후에는 그 주변에 많은 다른 교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렇게 교회들이 이제 돼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시면 우리 영락교회를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죠? 그런 열매가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맺혀지고, 세상이 소란스럽고 악이 가득한 세상이지만 거기 하나님의 손길이 그런 걸 통해 역사하실 때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위대한 교회가 됐는지 아시잖아요. 처음에는 핍박받아 쫓겨난 사람들이 가서 조금 전했던 건데,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 같이 소중한 일꾼을 보냈고, 바나바는 또 사울을 데려와가지고 같이 했더니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으면서 확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그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니까 예루살렘에 기꺼이 물질을 모아서 보내는 열심 있는 헌신도 했고, 그 교회를 축복하셔서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이 바울을 전도자로, 선교사로 파송하게 하시고, 안디옥 교회는 옛날 그 로마 제국 아래서 5대 교회 중에 하나거든요. 예루살렘 교회와 함께 안디옥 교회, 정말 그 명성이 대단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개인의 차원에서나 우리 영락교회 공동체 차원에서나 성령이 이루시는 흘려보내는 그 귀한 사역에 우리가 참여해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꼭 생각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뭔지는 우리 각자마다 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를 것이, 흘려보내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우리의 호흡이 있는 그 순간까지 뭔가를 이렇게 할 수 있으면 그게 얼마나 귀한지 말로 다 알 수 없어요. 주님이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바로 그겁니다. 뭐 이렇게 현수막 들고 나가 소리 지르고 뭐 구호를 외치고 뭐 우리가 한국 교회를 변화시키자 이런 거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냥 오늘 나의 삶의 영역 아래서 사랑으로 흘려보내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것이, 우리 성도들이 흩어져 계신 곳에서 그런 역사를 이루신다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약육강식의 세상입니다. 로마 제국은 힘이 다스리던 세상이고, 빼앗고 점령하고 끌어다가 노예로 부려먹던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던 세상에 성령께서는 내 것을 남에게 나누어 주고 함께 살아가는 사랑의 삶이라고 하는, 과거에는 본 적이 없었던 사랑의 혁명을 우리 주님께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주님은 피를 흘려 온 세상을 적시셨고, 우리는 구원받아 이제는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사명, 베드로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심으로 끊임없이 흘려보내는 역사를 이루어 오셨습니다. 지나간 80년 영락교회 역사가 성령 안에서 흘려보내는 역사였음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끊임없이 복음을 흘려보내고 사랑을 흘려보내고 물질을 흘려보내고 기도를 흘려보내고 우리의 가진 것들을 흘려보내는 멋지고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영락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개개인의 차원에서도
이 아름다운 삶을 이룸으로써 하늘에 상급을 받는 성도들이 다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주여, 이 일을 위하여 저희에게 사랑의 은사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명을 위해 살아가도록 저희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